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오늘 이 본문은 소경의 이야기죠. 두 소경이 눈을 뜨는 이 기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감격이 있으셨어야 돼요. 근데 남의 일이라 감격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오류 중에 하나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나의 이야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격이 임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에 막 빠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아우 저런 못된 막 이러면서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성경도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이 두 소경이 앞을 보지 못했다가 둘이 눈을 뜨는 이 감격적인 이야기. 근데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요.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름이 나와요. 소경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오죠. 같은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을 쓴 제자들의 초점이 달라서 그래요. 그 개인의 초점을 둔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기록을 했고, 이 두 소경의 이야기는 숫자적인 측면을 본 거예요. 주님의 이제 한두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니죠. 그 많은 소경의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눈을 뜬 이야기들이 오늘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이 눈 뜬 이야기를 보면 그냥 주님 앞에 눈을 고쳐달라 그래서 눈을 떴나 보다. 근데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가 지도로 보면 한 요 정도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이미 갈릴리에서 한참을 떠나오신 거예요. 여리고는. 그래서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소경을 만나고 치유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소경이라는 지금의 그 소경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우대하고 시설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다 도와주고 복지 시설이 돼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럴 리가 없죠. 소경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장애를 입었거나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그러면 이때 당시 사고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본 거예요. 죄가 있어서. 저 사람이 뭔 죄를 졌으니까는 저런 일이 있는 거죠. 애가 태어났는데 절름발이면 안진뱅이면 저건 부모가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이제 고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본인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면 그냥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요. 다 부모도 죄인, 나도 죄인. 이유 알 수 없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렇게 여기니까. 그리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은 사회복지 시설이 돼 있어도 만들어지지만 안 돼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 게 구걸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이름 앞에 뭐요? 거지 바디메오라고 붙어있는 거예요. 거지. 구걸을 할 수밖에 없고 소외된 사람이고 사회적 편견이 굉장히 강했던 그 문화 속에서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소경들은 영적인 빈곤, 정신적인 빈곤이 있어요.
보지를 못하니까 책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이.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예, 말씀을 듣고 뭔가를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뭔가를 보고 읽고 터득할 수도 없고요. 말 그대로 무식하고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가진 것도 없고 아주 빈곤 그 자체인 사람이에요. 모든 삶의 모든 빈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여리고서부터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다는. 그래서요, 그 길목에서 무작정 앉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 볼 수도 없고, 언제 올지 알 수도 없고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니까. 그 길가에 두 소경이 앉아서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강한 믿음은요, 어떤 때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만나는 거죠. 주님이 이 두 소경을 보고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이유가. 예루살렘으로 오던 길에 주님은 이 두 소경을 만나고 엄청 기쁘셨던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고. 수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거죠.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 소경들은 주님을 볼 수도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막 사람이 많이 지나가니까 큰 무리가 지나가는지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그때부터 뭐요?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건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 유대 문화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은 메시아라고 외친 것과 같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선생님이에요. 그죠? 니고데모도 선생님이에요. 라삐요. 보통 이렇게 예수님 부르면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소경이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할 나의 메시아라고 막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길을 지나시다가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들이요, 찬스를 잡았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모든 영적인 빈곤, 세상적 빈곤을 다 갖고 있는 이 소경이 이 기회예요. 이 은혜의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사실 많은 기회를 놓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거든요.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기회들이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 찬스를 우리가 놓치는 거죠. 그럼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때가요. 하나님의 기회의 때가 와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게 기회라는 거를. 그 기회를 놓치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에 내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또 스트레스,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요. 기회가 있다고요.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 근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건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 기회를 보는 눈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데 그 기회를 못 보는 거죠. 오히려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이 그 기회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늘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치고. 2020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왔겠죠. 남들보다 먼저 와서 분명 그 길목을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럼 이 소경의 이야기들이, 이 성경은요,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언제부터 며칠을 기다렸더라, 뭐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금방 묵상해도요,
이 소경들은 무작정 기다린 거예요. 어쩌면 그날 오지 않으셨죠.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으시고, 그 다음 날도 주님은 지나가지 않으시고, 계속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죠? 기회는 그렇게 인내로 잡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는 그렇게 인내로 잡는 거예요. 오늘 앉았다가 오늘은 별게 없네. 예, 포기하고만 아니, 반드시 주님이 오실 거라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그분이 나의 마지막 기회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경의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기도했는데 별다른, 예? 내가 며칠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별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예. 그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기회는요, 언제 올지 몰라요. 끝없이 엎드리며 끝없이 엎드리고 기도할 때 어느 날 내게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지를. 예.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청년의 때죠. 계속 주님 나라에 의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저는 늘 기도 제목이 제 미래였어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수많은 잡을 가졌어요. 이래봬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삶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의미를.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가? 그걸 계속 못 느끼니까 늘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늘 끊임없이 나와 기도하는 거죠. 1년, 2년 계속요. 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예,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주님 앞에 그런 나아가는 자리가 없었다면요, 저는 주님의 콜링을 받지 못했습니다. 끝없이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찬스는 어느 날 와요. 기회는 하나님이 어느 날 보여주신다. 어느 날 저게 오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만나려면요, 야곱의 씨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네. 기도의 삿발을 잡아야 돼요. 씨름이. 네. 마치 정말 인생의 승부를 거듯이 이 삿발을 놓는 순간 내 모든 게 끝난다라는 생각, 이게 마지막 나의 기회라는 것처럼 그 기도의 삿발을 잡고 붙들면요, 반드시 주님 만나고 주님의 기회를 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미래가 없어요. 어떤 의미도 없고요. 어떤 삶의 존재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있는지, 내가 왜 오늘 이 일을 하는지 그 자체를, 그 찬스를, 그거를 바로 잡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예, 잠잠하라. 근데 뭐라 그러죠?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예, 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소리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예, 잠잠하라, 잠잠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기회마저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소경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회가, 길에서 오는 주님을 떳떳하게 다윗의 주님을 부르짖고 그냥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 기회마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너네들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너네들이 어떻게 예수를 찾냐. 잠잠하라, 잠잠하라. 너희 같은 녀석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기회를 얻을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소경의 믿음인 거죠. 그런데 뭐요? 더욱 소리질러 외치는 거죠. 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 내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
주님은 그 부르짖음, 이 상황을 다 보시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를 가끔씩 내게 오지 못하게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든가, 예. 하나님 앞에 오려고 나오려고 하는 자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날 시대의 문화와 시대의 모든 기류를 뛰어넘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문화 속에 갇힌 분이 아니었어요. 시대의 정서와 시대에 흐르는 기류 속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모든 세상과 문화의 혁명가 같은 분이셨어요. 혁명이. 일상적이지 않은 분. 모든 걸 바꿔버리기 시작했고, 사상과 정서와 생각과 그들의 문화와 생활, 모든 방식을 다 뛰어넘는 혁명가셨어요. 사고 자체가 다르니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요.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규범을 뛰어넘기 시작하고. 그러니 주님은 소경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올 수 없으니까. 잠잠하라. 주님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들 앞에 가서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축복의 기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잡으셔야 돼요. 분명 내 마음속에 이대로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내 삶이. 그러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지식 없어도 되고요.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요. 가진 거 없어도 돼요. 그저 주님이 나의 마지막 기회라는 그 축복의 기회 하나라는 걸 알고 붙든 이 소경에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요, 이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32절, 34절 보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들이 누구요?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따라갔다고. 여리고로 가지 않고요, 예루살렘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소경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 예. 이 소경에게 일어난 일들은요, 눈만 떠진 게 아니에요. 인생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눈을 뜬 다음에, 야, 이제 내가 눈을 떴으니까 뭐 그동안 내가 못했던 일을 갖고 먹고 살아야지. 나도 돈을 벌어야지. 내가 눈을 떴으니까 남들처럼 나도 이제 일을 해서 나도 재물도 모으고 나도 살아보자. 아니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기회는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주셨던 축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콜링을 해서 주의 종이 된 거요? 목사가 된 거요? 아니요.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준 거예요.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하게 한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소경들은 봤어요. 기회를 봤어요. 그걸 잡았고 그 기회를 반드시 잡은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가시적인 물질 세계가 있어요. 당장 여러분들이 성전 밖을 나가면 보는 모든 것들이 가시적인 물질 세계예요. 예. 세상 자체가 가시적인 물질 세계라고. 빌딩을 봐도 저게 얼마짜리고, 예. 뭘 봐도 저게 얼마짜리고, 가시적인 다 물질 세계예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모든 재산이나 문화. 그런데 이 눈은 가시적인 물질 세계만 보는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보는 눈을 떠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스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예. 주님을 보는 눈.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 2020년에 왜 내게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늘
이 두 소경의 믿음처럼요, 꿋꿋하게 길가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를요, 예배하는 자리를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하나님의 기회는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축복의 기회요,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의 전환이에요. 이제는 살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도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살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삶의 전환, 그 방향의 전환, 그 축복의 역사, 그 기회를 잡는 2020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